기도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으셔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에 온전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히 살아가는 이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6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6장입니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 마귀 손 못 대고 환난 풍파 없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도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48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변호하는 바울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율법으로부터의 해방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시는 것에 그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해 합당히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지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사용하는 격렬한 부정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앞서 보신 로마서 6장 1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의 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였습니다. 이와 같은 형식으로 오늘 7장 7절이 역시 바울에 의해서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벗어났지만 율법이 죄냐라고 묻고 있지요. 바로 6장 1절의 대답과 마찬가지로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음을 사도 바울은 먼저 답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조장하지 않는 것처럼 율법도 죄와 사망의 근원이 아니지요. 분명히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죄를 허락하지 않고 또 율법 자체는 죄와 사망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분명하고 정답입니다. 모든 원인은 단지 인간의 타락한 본성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7절의 본문처럼 죄와 탐심을 알게 하는 것이 오히려 율법입니다. 율법은 곧 죄를 드러내게 됩니다. 계속해서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8절의 말씀대로 죄가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서 내 속에 온갖 탐욕을 일으키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이죠. 7장 5절에서도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다라는 것의 의미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발판을 삼다라는 뜻입니다.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면에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 하라는 명령에 대해서도 그러하지만 특별히 하지 말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항상 유혹을 받아왔습니다. 어떤 지시에도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성향이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로 위에서 정지라는 표말이나 속도를 줄이시오, 또 잔디밭에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그런 문구들을 보게 되면 그것에 순순히 응하는 마음이기보다 내가 왜 그래야 되지? 내가 그러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입니다. 잔디밭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 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그 잔디밭에 굳이 들어가고야 말겠다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어거스틴이 쓴 고백론에 보면 인간의 삐뚤어진 본성에 대해서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날 밤에 사춘기 또래들과 배나무를 흔들어서 배를 도둑질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이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돼지들에게 먹이로 던져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나는 충분히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을 훔쳤다. 내가 바라는 것은 도둑질을 해서 얻게 될 그 무엇이 아니라 단지 도둑질이나 잘못을 할 때 얻게 되는 짜릿한 기분을 위해서 즐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자문하기를 다른 아무 이유 없이 또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법적인 일을 즐기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자신에 대해서 역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보더라도 진짜 범인은 율법이 아님을 알 수가 있지요. 바로 율법에 반하는 죄의 본성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탐심, 잘못된 마음이 문제였던 것이지요. 문제의 근본은 죄이지 율법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게 되면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됩니다. 즉 죄를 알게 하지요. 그리고 율법이 직접 죄를 일으키는 것 같지만 실상은 율법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성과 탐심이 실제로 죄를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율법은 죄를 정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9절 말씀 보시면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율법이 없어서 내가 살아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니까 즉 율법이 들어오니까 반대로 죄는 살아나고 내가 죽게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해야 될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형국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근데 11절이 더 중요한 내용입니다. 11절 말씀에 죄가 꾀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해서 제가 가장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 죄가 먼저 죄가 줄 수 없는 복들을 바로 사람에게 약속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줄 수 없는 복들을 약속해 놓고 즉 속이고 그것으로 결국은 나를 죽였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국 율법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사람을 죽이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는 모두 계명을 죽음과 관련시켜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의 결론이 죽음을 야기한 것이 결국은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이용한 죄임을 결론 짓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를 폭로하고 또 도발하고 정죄합니다. 하지만 율법 자체는 죄된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없습니다. 정말로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고 죽게 만드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죄 자체 또 죄성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12절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 율법이지요. 그 의도에 있어서도 유익함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본문 13절입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라. 그 좋은 율법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네, 절대 아니지요. 사실은 죄가 그 좋은 율법을 매개로 해서 나에게 죽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죄는 죄로서 드러나게 하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를 알게 하고 드러나게 해 주었습니다. 바로 율법이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나 사망에 대하여서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갈 수 있도록 율법이 안내를 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연약하지만 분명히 유익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칭의로 말하자면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는 존재들입니다. 또 성화로 말하자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서가 아니라 성령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종이지만 율법의 종이 아니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종들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섬기게 하는 그 능력은 바로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 자신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는 것 자체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들입니다. 은혜와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도 이 은혜로 충만히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율법 아래 있는 우리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방시켜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율법이 연약하지만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유익을 누리고 결국은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로는 율법을 감당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고 영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으로 거듭난 피조물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날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이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법적 문제, 금융권의 문제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직자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